이 세상을 살 때 너희들이 직장을 가고 점점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살 때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또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앞에는 구별되어 세운 레이는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다는 말은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너희 모두 다 너희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레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선지자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뭐 100몇 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있답니다. 예수님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가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레인, 제사장. 이거는 세습이 되지만 선지자는 그러지 않아요. 1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 모세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자, 지금 여기 2세대가 누가 있죠? 우리 제이하고 가온이하고 지수 있죠? 이분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저 아이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 명만 들어요.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세 명을 위해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모세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못 갔어요. 죄가 있으면 그 불에 타서 죽으니까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 네가 대신 가서 만나고 듣고 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듣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맞아.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그게 맞아. 그래서 내가 대신 가서 십계명 받아온 거야.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여기 내는 누구예요? 가온 얘기해봐.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가운데서 모세의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모세 그 선지자들의 입에 넣을 것이다. 그가 그 선지자들이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자, 이 이유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선지자 이름 한 명만 대봐요. 에레미야, 오케이. 에레미야한테 여기 성경에 거의 다 이거 요나, 에레미야, 하박국, 나훔, 다니엘도 선지자. 예, 요나 다 이게 선지자예요. 좀 큰 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러잖아요. 이 선지자를 세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 그래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런 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잖아. 너는 애기라고 찡찡거리지 말고 내 말을 네 입에 뒀으니까 너는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막 에레미야가 막 전하니까 그 동네 아스도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같이 밥 먹고 그랬더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이라고 저렇게 전하냐고 자기 동네 자기 고향에서 막 죽일 듯이 제발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믿다가 죽어.
너 죽는데, 너 우리 망한데, 우리 나무가 10그루 있는데 10그루 다 베어진대. 근데 그곳에 구루터기가 하나 싹이 나와서 싹이 난데 시끄러. 그런 말 하지 마. 혀를 뽑을 거야. 하지 마.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 오시죠.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명령한 것을 전할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한 말씀을 여러분이 왜 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언자들은 메신저기 때문이에요. 대언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언자의 상태와 나의 그런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유효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은 너 이거 안 지키면 페널티 받아. 우리 페널티 확 와닿죠?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너 이거 안 지키면 페널티 받아. 만약 누구든 이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들먹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드러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천지는 진짜 악이다. 사회 악이다. 그냥 뭐 그런 이단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두 번째, 이번에 또 이태원을 통해서 동성애가 드러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때의 세상보다 이보다 더 악한 세상이 있을까요? 엠번방, 그 문 누구 사람 이름에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갓. 그 갓이 뭐냐면요, God.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내놓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당장 피토하고 안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치고 팔짝 뛰어요. 하나님 언제 쟤들 피토하고 죽일 거예요? 언제 죽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구하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도와 그 마음을 우리가 금방 확인하지 못하는 우리는 팔짝팔짝 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루시지 않아요. 다 미리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1절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내가 어떻게 아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 내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오늘은 북쪽으로 가야겠다, 오늘은 여기서 유턴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 예언자가, 결론이에요,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언자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니 그 사람 한 말 개똥으로도 듣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의 한 말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우리는 인간은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신이라고 만들어서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고 경배해 왔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제일 처음에 신정 분리가 일어나요. 단군을 보면 단군왕검이라는 이름에는 뭐냐면 제사로, 하늘의 제사도 지내는 사람이고 실제로 왕이라는 그런 많은, 그래서 이게 같이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신정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묻고 신에게 묻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올림푸스 산에 가면, 그리스의 산이
올림푸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올림푸스에서 온갖 그리스 신이 만들어졌어요. 올림푸스에 가면 실제로 온파로스라는 곳이 있어요. 지명이에요. 그거는 전 세계의 배꼽이라는, 온파로스가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네, 헬라어로. 그래서 그 온파로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옷 입지 않았어요? 온파로스 옷이 있었어요. 네, 그 온파로스가 배꼽이라는 뜻이고 전 세계의 중심이고 거기에 자기장이 제일 세니까 거기에서는 유황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의 그 빌립보에서 막 뛰어다녔던 여자도,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었던 그 여자도 거기서 온 여자들이에요. 신접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거기서 이렇게 올림푸스 산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 세상의 정사를 논하고, 그리고 아고라라는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자,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것처럼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 오듯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정치를 신에게 묻고, 그게 인류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토테미즘, 샤머니즘.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이거 하는 거 매일 봤어요. 그리고 하얀 옷 입고 그렇게 추운 새벽에도 샴푸 안 쓰고 머리만 이렇게 감아요. 예. 샴푸는 쓰지 않아요. 예. 머리만 물만 묻히고 얼굴만 이렇게 대충 닦고, 네, 무언가에 다 이렇게 마음을 얹어놓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신을 만드는 상의 역사라고 해도 이제 지나친 말이 아닐 거예요.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고 자신의 만든 신상을 그 신의 지배를 스스로 받아온 인간의 역사예요. 자, 우리 또한 교회를 조금 다니거나 적게 다니거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저 십자가를 뒤에 한번 보실래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저렇게 딱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인 걸까요? 그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위해 하늘의 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디에도 계신 무소부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우리 집 안방에 있다는 걸로 우리는 안도를 하고, 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집 안방인데 뭐가 걱정이야? 김신이 내 시험 보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방에서 딱 우리를 굽어 살펴주고 딱 붙여줄 건데. 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나 무엇을 들고 반드시 그것을 우상 삼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줘. 섬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백제는 섬세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석굴암에 가보면 웅장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웅장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과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처님의 눈과 코를 아주 섬세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다고 해도 그 부처님이 나랑 소통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없어요. 무생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쵸? 저 십자가가요,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집 앞, 우리 안방에 아주 저것보다 10배 더 큰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고 해도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온 것은 이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자기의 바램을 이루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맞지요?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으로 믿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잘 들어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 숭배자인 셈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겨요? 제가 수요일날 갔던가? 네, 가온이 수요일날 데리러 갔죠. 가온이를 데리러 갔는데 금강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머리가 후딱 벗겨진 달마도사가 나와 있었어요. 네, 그 달마도사는 아주 익숙한 달마도사였어요. 여러분, 경상도가 통영이 경상도인가요? 거기를 가면 달마도사를 기차게 그리는 아저씨가 있대요. 그 아저씨한테 달마도사를 딱 그려가지고 그 달마도사를 딱 표구해가지고 딱 거실에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 데다 붙이면요 돈을 겁나 번대요. 그렇게 이루어진대요. 막 그냥 배가 출렁출렁 바지는 입은 듯만 듯 웃도리는 완전히 벗고 머리는 헐렁 벗겨진 그 달마도사가 그렇게 부귀 영화를 갖다 준대요. 그래서 가온이 할머니도 꽤 비싸요. 여러분 아주 그게 통영에 가면 200~300은 한대요. 예, 그 달마도사가. 그래서 비싸면 비쌀수록 내 새끼 잘 되게 해줄 거니까 아끼지 않죠, 돈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좀 뻔한 사람들이고요. 진짜 교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척 하는데 되게 교양 있게 하는 사람들은 부적을 갖죠. 네, 그냥 꾸겨서 이렇게 싹 넣고 휴대용으로. 그런데 가온이 할머니는 이따만한 표구로 네, 그래 우리도 복받고 우리 딸도 복받거라. 가온이네 집에도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명산을 찾아다녀 했지만 그게 너무 부질없어서 그거를 다 떼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가온이네 할머니 집에 가면 그 문 열면 종 치는 거 있죠. 거기도 배가 이렇게 나온 달마도사가 딱 있어요. 네, 봐봐 가온아 있나 없나. 할머니 이것도 떼? 그래. 자, 그거는 할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야. 자, 어디 갔다가 네, 이렇게 실은 그 달마도사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그 우상을 자유자재로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지불했잖아. 그러니까 넌 당연히 나를 복받게 해줘야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나로부터 왔는가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분별하라는 것이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누구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를 의지하며 예언하는가. 나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이제 많은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붙어요. 근데 그 850명의 무당들이 막 제사를 지르고 난리칠 때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려왔어요. 850대 1로 이제 엘리야가 승합니다. 네, 맞짱을 뜨죠. 이제 우리가 우상을 믿고 예언하고 그렇게 그것이 너희들의 먹고 사는 일과 밀접했고 너무나 교묘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것은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우상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들은요, 우리가 요즘 많이 위로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자, 도둑놈도 치유받아야 된대요. 내가 왜 도둑질 했냐면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유명한 도둑인가 강도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창원이 그랬어요. 왜 너는 그렇게 도둑질을 했니?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미술 준비물을 안 해갔는데, 신창원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미술 준비물을 안 해갔는데 선생님이 막 그 아이를 누군 거 모르겠어 막 때리면서, 조세영인가 막 때리면서 때리면서 너 훔쳐서라도 가져야지 이랬대요.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 했어.
그래서 나는 치유받아야 돼.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요즘 이런 게 먹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가요? 회복되면 보세요. 더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없는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져요. 더 힘을 얻어서. 여러분 잘라야 될 게 있고요. 쫙 찢어서 거름을 빼야 될 게 있고요. 떼어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자꾸 덮고 그러면 여러분 골마 터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골마 터져요.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우리한테 쏟아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또 저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또 제 생각에 이런 말을 풀어놓은들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까? 3년 4년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4년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하면 교회 떠나세요. 뭐하러 다니세요? 뭐하러 아침에 옷 빼입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세요? 3년 4년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요만큼도 내 인생에서 양보할 게 없고 그게 없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세요? 교회 그만 떠나고 그냥 집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뭐하러 다녀요? 너무 여기가 찡했어요. 네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너는 자꾸 다른 사람이 안 변한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거대한 꿈을 꿔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도서관에 저는 대학생 때 여학생회장을 했고 광주에서 학생운동했으면 알아줘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고 유물론 공부를 했고 세상을 진짜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총 헬기로 안 쐈대잖아요. 헬기로 쐈어요. 우리 할머니도 보고요. 우리 애삼촌도 보고요. 우리 사촌 언니도 봤어요. 저대 앞에서 서점하는 우리 사촌 언니도 봤어요. 헬기가 가면서 다다다다 하니까 할머니들이 픽 쓰러졌대요. 다 봤어요. 근데 안 쐈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체류탄을 던지고 우리가 던진 거 아니고 돌을 던졌겠죠. 저는 힘이 없어서 너무 약하고 팔에 힘도 없고 가늘고 그래서 던지지 않고 그냥 구호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어쩌면 저는 그것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작은 온누리 도서관을 세우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뭐를 하면 될까요?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제가 촛불 집회 가지 않아요. 그게 막 답답할 때 우리 김재현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촛불이라도 켜야 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다 내 탓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절절한 깨달음 없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절절한 깨달음이 없이 여러분의 무슨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의 밥에 먹고 살고 또 예배 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을 주신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입과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말씀대로 사는지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입과 눈과 귀가 우상들도 다 있어요.
부처님한테도 있고요. 달마도사한테도 있어요. 근데 단순한 장식품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 하고 생명을 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전혀 관심 없고 재미도 없고 뭘 이런 거를 시키냐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단 한 번도 거기에서 내 삶에 비춰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하는 것인지 관심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우리가, 우리의 믿는 대상이 과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하나님의 우상이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그분 앞에서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야말로 거짓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붙잡고 있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작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점 찍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속단하고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짧은 견해로 하나님의 우상을 수없이 만들었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한계가 없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피곤치 않으신다는 이거예요.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싸우는데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롯데 자이언트의 4번 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둘이 사직구장에서 붙었어요. 서로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참 피곤하겠다. 하나님 그런 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한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 욕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내려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하실지, 내 가정을 어찌하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되나? 내 기분은 어떤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일 네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도 않고 내 문제에는 절대 관심 없고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신 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너를 알아라. 내가 하나님 많이 아는데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네 탓이다. 네 때문이다. 하나님 저 집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돌이켜라. 사랑해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결정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나 잘 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조금 했다가도 덮어버려요. 말씀이 돌짝밭에 뿌리내지 못한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 아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그걸 선택하면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요. 형식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알맹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큐티가 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너무, 이 말씀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내 평안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해도 없어서 막다른 길에 다 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정말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방향을 틀면 그거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량 생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량 생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동화 시스템도 안 돼 있고요. 그때그때 닥치는 일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그때그때 닥치는 말마다 뭐 이따위 일이 있나. 우리 늘 그렇게 살아요. 대량 생산과 어떤 라인을 통해서 착착 찍어지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수 다르고요. 시은이 다르고요. 가온이 다르고요. 세역이 다르고 세원이 다르고요. 김집사 다르고 이집사 다르고 어목사 다르고 황목사 다르고 황목사님 다르고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는 이 삶의 하나님이 그때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체하십니까? 그거는 그래. 그거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 여러분, 그거 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사랑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지 좀 알아라. 너 큰일 났어. 좀 들어라. 좀 쳐들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